모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어렵게 광야에서도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그것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켰으므로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조건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도 섬기지 말고 애굽에 있는 그 죄의 신들도 섬기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의 땅에 입성해서, 이 여호수아에 크게 두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에 대한 전쟁, 또 하나는 아이성 전투에 대한 전쟁. 이런 두 전쟁이 크게 있는데,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의 전투는 승리하였습니다. 승리를 한 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헬렘의 전쟁을 하라고 그랬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나레트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의 덩어리를 몰래 숨겼다. 그러므로 아이성 전투는 실패하게 되었고, 그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공동체의 한 사람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인, 그것을 눈감아준 그 가족과 함께, 모든 그 가축들과 함께 아굴 골짜기에 돌무덤을 만들므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를 다 했지만 여호수아 110세에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90세에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110세에 죽었으니까 약 정복전쟁과 분배가 20년 동안에 일어난 거고, 여호수아가 85세에 들어갔다면 25년에서 25년이 걸렸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복전쟁은 14장에 갈렙에게 첫 번째 그 분배할 때 헤브론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시기가, 갈렙이 8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당시 자기가 85세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여전히 좋다, 안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뜻을, 나는 여전히 힘이 강하다. 누구 때문에 힘이 강합니까? 자기가 노인이라 자기가 힘이 강한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줄 거니까 힘이 강한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줄 거니까. 힘이 강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여리고 전쟁 자체가 5년 동안 걸쳤고, 그 분배 과정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110세 죽기 전에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동편 지도자에게 모여놓고, 너희가 형제와 서로 연합해서 항상 동편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너희가 도와주고, 또 서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가 형제와 연합해서 잘 지내라 라는 말을 남겼고, 이
서편에 있는 9개 반지파의 모든 사람들 지도자를 모아놓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방신을 멀리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는 말씀을 남겼고 마지막에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유언은 뭐였습니까? 지난 주에 우리가 했던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 애굽의 신이나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수아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말했을 때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죄와 함께 동거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증거다. 누구의 증거입니까? 다음 세대의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그리고 정복전쟁을 성실히 여리고 전쟁을 치루었고 아이성 전투에서 또 승리해서 그 아이성의 왕을 죽이고 거기 증거로 돌무덤을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네발산에 가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며 우리가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정복하겠습니다. 이 주신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해서 31개 북쪽과 남쪽에 31개 왕을 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남기는 것은 하나님만을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다. 산 증인이다. 이 성경책에 정복 전쟁을 했던 1세대가 아닌 광야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훌륭한 정복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훌륭한 정복. 이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훌륭한 정복 전쟁을 했다는 너희 조상이라고 표현되는 그 조상은 누구를 말하냐면 광야 2세대를 말합니다. 광야 1세대는 불순종했으므로 어디에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누구와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호수아 이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말한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 이들이 예배는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마음 한 구석에 마음에는 세속에 물들어 마음에는 만문심이 가득했다. 뭐만 충만했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복 받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나 자기 사명은 감당했다 못했다? 못했다. 자기 사명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에 있을 때는 완전한 조화를 이뤘던 인간의 존엄이 회복된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배와 소유, 제국을 이루면서 살게. 강한 사람 밑에 붙어서 살려고 노력한다. 강한 사람 밑에 있으면 뭐가 떨어져도 떨어지니까 강한 사람 밑에
누구 네피림 밑에 붙어 있으려고 했고 니므론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름다움, 보기도 좋고 먹음 탐스럽고 지혜롭기까지 보이는 그것들의 눈이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해요. 정의와 사랑의 정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대속할 성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존엄, 인간성의 회복이 지배와 소유가 아니라 무엇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김과 나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배와 소유가 아니라 무엇과 뭐다? 섬김과 나눔이다. 섬김과 나눔.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섬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눔과 섬김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뭘 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까? 지배와 소유를 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제국을 만들었다.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까? 남에게 그랬다.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은 모두 다 죽였다. 그게 제국의 원리입니다.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모두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였다. 그게 자기 신격화,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세상은 나눔과 지배와 소유가 아닌 나눔과 섬김이에요. 니브론을 주변에 강한 자 니브론 옆에 모여서 함의 족속인 그 옆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것도 제국입니다. 자기 신격화 제국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가 인간의 회복이냐면 나눔과 뭐다? 섬김이 인간의 회복이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을 받는데 뭐에 치중합니까? 사람은 복에 치중한다.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외웠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고르만 했으니까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복 받을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천국에 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라고? 나눔과 섬김의 제국을 사는 뭐가 되려고? 본이 되려고. 제국을 만들려면 뭐가 일어납니까? 제국을 만들려면 싸움이 일어나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가진 모략과 중상 모략을 꾸민다. 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완전 성화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우리가 부족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족합니까? 갈등의 구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의 구조는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고도 성도 안에서도 갈등의 구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전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새 사람이 돼도 우리의 쓴뿌리가 뭘 추구합니까? 우리의 쓴뿌리는 지배와 뭘 추구합니까? 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하지. 이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 가난한 자보다 예수를 안 믿는 부자가 나한테는 더 필요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나한테는 필요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서로 목표가 다르니까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게 돼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적당히 자기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적당히 자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가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가와 사도 바울이 다퉜어.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버가에서 토레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는 산적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나는 마가와 같이 2차 전도여행 가는 건 반대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러면 저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둘이 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 복음서를 쓴 종이지만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해. 각자 다른 길을 간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아니면 안 싸우려고 따로운 길을 택해서 가는 겁니까? 안 싸우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용서가 됐으면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됐으면 이제 끝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거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다. 아직도 뭐가 남았습니까? 소유와 지배가 지배하려고 하기. 예수를 믿는다. 이 성경에서 77번 70번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해라. 하나님은 제가 전번에 잘못했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구했잖아요. 그때 잊어버렸는데 용서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지자는 거예요. 따지자. 나눔과 섬김에는 따지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묵묵히 믿지 않는 자에게든 방향이 다르니까 방향이 같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징계하고 하는 것은 정말 미워서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의 그들의 길이 어렵게 가는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의 탓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두면 그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뭘 추구하게 돼 있습니까? 지배와 소유를 추구하게 돼 있다. 그러면 자기보다 센 놈에게는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 그리고 자기에게 만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려고 한다면 함부로 하고 센 놈한테는 쩔쩔 내면서
약한 놈한테는 만만한 사람한테는 그냥 함부로 대하고 공격하고, 약한 자에게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흠이 많은 사람, 창녀나 거지나 고아나,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나눔과 섬김을, 빵 한 조각으로 나눔과 섬김을 할 줄 안답니다. 지배와 제국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은 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로마서 1장 28절. 제국의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소유와 지배를 가득 찬 인간의 욕구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소유와 지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오직 하나님을 마냥 믿는다면 뭐 받기 위해서? 천국 가고 복 받기 위해서 다니. 천국 가고 복 받기 위해서 다니지 나눔과 섬김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애우는 건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애우는 거지 사랑하기 위해서 애우지 않는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다. 바리새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맺고 머리에 말씀을 묶고 다니면서, 팔에 말씀을 묶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수군거리면서 욕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소유와 지배하려는 하는 마음. 소유와 지배가 세상은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실한 마음이다. 어떤 게 온전한 마음입니까? 나눔과 섬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율법을 줘서 너희가 구별돼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백성. 그 백성은 나눔과 섬김과 싸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부족하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다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 탓이다? 그 싸움의 원인이 누구 탓이다 생각해야 됩니까?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으면 머리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밤새 머리가 아파. 밤새.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소유와 지배에 가득 찬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버려. 뭐라고 지금 상실한 마음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버려 뒀다. 그 내버려 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내버려 뒀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비참의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참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면 자기에게.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악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악으로 시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미워서? 아니면 그가 돌아오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성경이 진멸해라, 죽여라,
죽였다 그러면 아 잔인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뭐 하도록? 돌이키도록. 내버려 둔 상태로 놔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스스로 비참해, 죄의 원인이 돼서 자기가 비참에 빠지게 된다. 진멸당하게 된, 자기 스스로 진멸당하게 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진멸당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어떤 노 목사님이 자기 손자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 그 노 교수의 그게 머릿속에 생생한데, 할아버지, 그리스도인은 멋있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남을 싸움질하고 싸우고 친구가 자기에게 욕했는데 자기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욕한 걸 그냥 용서해 줬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사단은 꼬투리만 잡습니다. 사단은 약점만 캡니다. 약점은 그 머릿속에 지워버리지도 않고 약점은 기억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약점을 캡니다. 그러면 자기가 괴로워집니다. 자기 스스로 상실된 마음에서. 그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배려와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고,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이 다음 세대, 사사기는 약 300년에서 350년 사이에 일어난 12사사들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들 백성에게 당부했던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은 세상에 소유와 지배 속에 있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나눔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세대가 다 죽게 됐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는 광야 1세대지만 이 광야 1세대가 죽고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죽고, 그 여호수아 마지막 끝이 엘리야살이 죽는 게 나옵니다. 엘리야살은 광야 2 정복 시대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정복 세대라. 그 정복 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는 얼마나 그 부모들이 홍해를 건너며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 아이성 전투의 아굴 골짜기에, 야, 이 아굴 골짜기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짓말하고 그 하나님의 바쳐야 될 물건을 숨겼으므로 이 골짜기가 생겼다. 이 아이성 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을 잡아서 이 무덤, 하나님의 승리의 에발산 가서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리가 마지막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제단을 쌓아서 이 제단을 쌓았다,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그 다음 세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때는 20세 미만들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뭘 경험하고 살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하고 삽니다. 6.25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침략을 받으며 36년을 살았던 그 세대와 6.25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는 일본이나 공산당이나 그런 침략자들에게 의해서 나라를 뺏기지 말자. 그 후대에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 다음 세대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문화를 접하고 살았다? 가나안 문화를 접하고 살았다. 가나안 문화를 접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문화보다 더 즐거웠어요? 더 안 즐거웠어요? 더 즐거웠어요. 현실적으로는 더 잘 살게 되었어? 더 못 살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잘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모르지만 더 이스라엘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예전에는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7 족속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히 족속인 기브온 족속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삽니까? 안 삽니까? 끝까지 살아. 나압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신앙을 고백한 게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압의 그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는 가나안 문화가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가나안 문화가 좋았어. 그리고 잘 살았어. 번성했어.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도 그냥 노예로 쓰면 되겠다. 노예로 쓰면, 하나님은 고백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예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어.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28절. 사사기요? 사사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산 후에, 다음 세대들이 1세대들이 잘 먹고 잘 산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습니까? 지배와 소유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마라고 했습니까? 하지 마. 노동력을 사용하되 종을 둬서 노동력을 사용하되 7년째 되면 걔들을 다 자유인으로 돌려줘야 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 노예처럼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율법으로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정의와 사랑으로. 그들이 가정을 이루면 내보내줘야 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한 사람만 나가게 되면 나도 안 나가고 난 가정이 중요하니까 내 그대로 노예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7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돈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강성한 후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21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이 가면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는데 이것도 베델을 정탐하게 이게 나합의 정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델을 정탐하려 하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누스라. 베델이 원래는 누스라는 그 도시였는데 정탐꾼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가 웃기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성문의 입구에서 성문을 알려주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말했으니까 뭐만 들었습니까? 라합을 옛날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자기도 정탐꾼으로 갔는데 누군가 한 사람을 여기서 그냥 물어보고 답해주면 내가 선대하겠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라합처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 천상천하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그래서 내 가족을 놓아주겠다. 라합의 가족을 놓아줬다는 소리는 들었나 봐요. 이 정탐꾼들이. 몇 명이라는 숫자는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거쳐 그 사람을 돌려줬어. 풀어줬어.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당신들을 살려주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누스라고. 살려줬더니 가나안을 건축했다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살려줬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서 뭘 세웠습니까? 다시 누스를 세웠답니다. 살려줬어야 됩니까? 이 진멸의 대상이었습니까? 왜 진멸의 대상입니까? 400년 동안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으면서 예배가 성행위가 예배.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성행위를 한 다음에 막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서 막 울어. 그러면 그 눈물이 다 비가 돼서 떨어져서 농사를 풍요롭게 바알신을 믿는 자들이 그랬다. 그 성전에 모여 성행위를 한 다음에 막 울어.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 눈물만큼 풍요롭게 해준다고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서 성행위를 한 다음에 그렇게 400년이라 음행한 하나님의 인간의 회복하고는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짓을 한 조상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두를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물기르는 자로 남아서 느헤미야서에도 기브온 주민들이 나옵니다.
성벽을 건축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의 그 기록에, 마태복음 1장 기록에 라합이란 이름이 기록된 이들이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막혀. 부모의 신앙을 자식이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도 이미 무슨 문화를 겪고 있습니까? 새로운 문화를. 이들은 바알 신의 그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돌이키려고 하나님 노력하시겠습니까? 돌이키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래서 이 330년 동안을 샤파트라는, 사사라는,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셰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 330년 동안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는. 11장 27절에 보면 심판하는 셰파트 하나님입니다. 셰파트 엘로힘, 심판하는 하나님. 이 사사라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 330년 동안 그 다음 세대들의 바알 신화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이 악을 저지르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런데 그 사사의 목적은 뭐냐면 재판하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은 재판관. 어느 시기에 재판관을 줍니까? 하나님 모르는 바알신 문화에 폭주해서 6.25도 모르고 일제시대가 뭔지도 모르고 독재가 뭔지도 모르고 폭주하는 이 시대에 재판관을 준단 말이에요. 재판관. 재판하는, 심판하는 하나님. 그들이 재판하는 재판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어. 뭐 때문에 구원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잘 믿으라고,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재판의 이유가, 사사를 둔 이유가, 구원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알신만 경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했더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21절 쫓아내 안 하고 21절 여부수 족속 베냐민 족속 함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또 27절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캔 낫이 아니라 두 낫입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는 겁니다. 그냥 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뭘로 쓰려고, 그들이 노역으로 쓰려고. 쫓아내지 못하면 그가 가나안 족속이 결석하고 쫓아내지 못했. 또 29절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고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은데 그들이 강성했는데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노동력으로 쓰려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목적이 그겁니다. 나눔과 소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휼로 대하고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 그들은 400년 동안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한 족속들이에요. 쫓아냈어야 돼.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화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화 되어버렸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되어버렸다. 이스라엘, 납달리, 아셀, 스불론 모든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이 1장부터 21장까지가 남쪽도 그랬다. 그 다음에 22장부터 1장 35절 마지막까지가 북쪽 이스라엘도 북쪽으로 분배를 받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이런 모든 지파가 다 쫓아냈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필리핀 가서 선교하라고 했는데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의 성문화에 빠져서 사역자가 성문화에 빠져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랬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안 막혔습니까? 가나안화 되어버렸다. 가나안에 있는 우상 바알을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바알을 섬기게 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을 것 같습니까? 보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2장 1절 가나안 문화에 빠진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구원한 하나님이 올라오셨다. 그 광경을 보고 쫓아내지 않고 쫓아지지 않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바알 신학에 빠져버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정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세상 문화에 빠져버려.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간섭을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가서 불타는 불 속에 부자가 그 세상의 거지에게 야, 물 한 방울만 주라. 여기는 거기 갈 수 없고 물도 전해줄 수 없다. 부탁이 있다. 내 오형제가 있는데 지옥에 오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전해줘. 좀 가서 전해줘라. 지금도 전하고 있다. 전하지 않고 있다.
안 하고 지금도 전하지만 듣지 않는. 안 듣는다. 하나님은 그런 글을 놓습니까? 놓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 놓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계속 그 사람이 고난을 받게 해요. 고난을 받게. 시험을 받게.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 재판을 받게. 심판을 받게. 샤파트 사사라는 건 재판하다.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야. 재판이야. 그러면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고통받고 괴로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면 통곡입니까? 그게 통곡이에요. 통곡이에요. 회개하고 통곡은 다릅니다. 라합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과 나눔의 세상에 적응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야. 시비 걸고 싸우고가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유혹과 억압이라고 그랬어요. 유혹과 억압.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억압해요. 처음에는 화친하자, 좋게 지내자, 그런데 뭐냐면 소유와 지배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오히려 쫓아내지 않는 그 노역을 시켰던 자들에게 오히려 당한답니다.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다 못해서 길갈에서 어디로 오냐면 복임은 우는 자들이야. 우는 자. 정말 통곡을 해. 너무 괴로워서. 이제 쫓아내지 않는 사람한테 고통을 받아. 그들이 예전에는 자기가 지배했어. 그런데 이제 지배가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 사자가 올라왔어.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야. 하나님의 고통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 사자가 말하냐면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을 너희 옆에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는 그들이 너희의 뭐가 됩니까?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돌아오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저주한 말입니까? 돌아오라. 가시가 돼서 찔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여호와를 섬겼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알 문화를 끊고 돌아오도록 올무가 되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혼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수아 때 자기 아버지 세대에서 고백했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복만 바라고 천국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릇대로 큰 그릇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작은 그릇은 적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 높여 통곡했다. 통곡했어. 그래서 우는 자라는 뜻으로 복음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너 지금
너희가 쫓아내지 않는 사람한테 고통받지, 괴롭지.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 아버지 세대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증인이 되었단 말을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24장 28절에서 31절의 말을 동일하게 여기 동일하게 다시 적습니다. 전에 여호수아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울은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모였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섬기겠냐라고 하니까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은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죽었단 말이야. 그 후 일어난 어떤 세대?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뭐 했다?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뭘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까? 율법으로 통치했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통치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통치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산다, 지키고 산다. 안 지키고 산다. 하나님은 말씀은 이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알았대,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걸 딱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소유와 지배가 아닌 나눔과 섬김이란 말이에요. 나눔과 섬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여호수아 여호와의 사자가 너 쫓아내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 섬긴 그 문화를 쫓아가는 건 바알신을 섬기는 거야. 그게 가시와 올무가 되는 거야. 민수기 33장에서도 동일하게 결론을 내렸을 때 가시와 올무가 될 거니까 그들의 신을 믿지 말라라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당부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신을 쫓지 마라. 그게 가시와 올무가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보다 기가 막혀서 내려와서 여호와 시대는 안 그랬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이방신을 쫓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가 이방신을 쫓는 1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뭘 치다? 바알을 섬긴다. 이 사사기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악을 행하였다라고 다음에는 나옵니다. 이 바알을 가로 옆이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면 이 사사기에서는 100% 누구를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나 아스타롯 다른 신을 섬겼다.
신들 중에 최고 악한 신이 뭡니까? 최고 악한 신. 그모스 몰렉.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최악의 신이란 말이에요. 최악의 신. 누구를 뭘 위해서 자식을 죽입니까? 나를 위해.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 자식을 불태워 죽여요. 다음에 17절 다 같이 한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관인 사사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 그건 뭐냐면 그들이 다시 뭐 하기를 바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 사사의 말조차도 들었지 않아요. 하나님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겠습니까?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그게 버리지 않았다라는 게 뭐냐면 21절 하나님의 말 목전에서 바알 섬기고 악을 행했다. 여호수아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들의 시대는 악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21절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스릴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그들이 조상이 시킨 같이 나 여호와를 22절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여호수아 때 각 지파를 보내서 다 남은 그 지파 남은 조금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을 각 지파가 가서 다 진멸하라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런데 그걸 쫓아내지 않고 다 각 지파마다 그대로 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그 민족들이 너 옆구리 가시 올무가 될 거야. 바알신이 올무가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겠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을 줘서 뭐 하도록?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하나님, 사사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사이신 하나님은 그 재판이 죽이려고 재판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돌아오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나라하고 똑같은 제국처럼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려.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뭘 줬다? 고통을 줍니다. 올무와 가시로 고통을 줘서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줘서 재판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그런데 또 그들이 사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말씀의 본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민족을 둬서 고통과 고난을 준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다. 아니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고민 속에는 우리의 고통 속에는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외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하고 재판관의 하나님, 시험하겠다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등의 관계로 하나님이 설정해서 그들이 갈등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시 찾으라는 갈등 속에 하나님이 갈등 속에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 놓이는 시기가 많습니다. 내가 적당히 타협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 관계를 깰 수 없어. 그러니 내가 긍정해 줄 수는 없어. 하지만 기다려 줄 거야. 그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게 맞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틀렸는데 욕하고 갈등하고 싸우려고 하고 하는데 당신이 맞아.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쫓아내지 않았으면 맞아. 그러면 그들은 고통관계로 계속 빠져버려. 계속 싸움의 관계로. 하나님이 아닌 관계, 하나님이 없는 관계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갈등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를 벌주리라 하는 그 갈등의 관계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 갈등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안 믿는 사람화 돼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나눔과 섬김으로 본이 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